대북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 진중 세례식이 CBMC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진중 세례식에는 입소장병 2,5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기록한 암호 영성일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습니다. 감리교 탄생의 원동력이 된 일기 연구의 의미와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한국교회가 갖는 의미를 짚어본 책이 출간됐습니다. 창립 25주년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와 책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다 전하지 못한 100년의 이야기 북콘서트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교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기독교계가 해오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과 북을 왕래한 인원은 7,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철도와 도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인도적 협력, 문화예술, 체육계의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지난 20년간 이어온 인도적 대북 지원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은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고 감염병에 취약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일방적 지원 대상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자 위주의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남북한 주민 간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그 물자를 전달해 줘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건지 또 전달된 물건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평가하는 작업,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좋은 그 협력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나름대로 우리가 시스템을 지금 공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북 협정을 앞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교회는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종교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식량과 농업기술 개발, 한반도 농업개발기구 설립 등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과 대북 지원이 함께한다면 단기적, 장기적인 문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개발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을 좀 더 교류한다든지 또 필요한 물자, 아주 꼭 필요한 물자를 갖다가 좀 교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 지원 쪽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협력의 효과가 이제 나타날 텐데.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더 폭넓은 협력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훈련소 군인교회에서 동기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시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논산 육군훈련소에 새로 세워진 연무대교회에서 2,500명의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박정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년 12월 완공돼 군장병들의 영혼육을 책임지고 있는 논산의 새 연무대 교회에서 한국기도실업인회 CBMC 주관으로 지난 23일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세례식에 앞서 CBMC 한성지회 지도목사 서초교회 김성현 목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며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 기간 중 매주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간 장병들은 2,500명의 결신자가 나오게 됐으며 세례 신청을 통해 이날 학습 교육과 세례를 받음으로 남은 군복무 기간을 신앙생활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자대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런 믿음을 알게 됐고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믿으면서 건강하게 자대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진중 세례식에 함께한 한국 CBMC는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6대 중점 사역 중 하나인 대외 협력 사역의 주된 과제로 논산 육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세대 사역으로 군 전역 후의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멘토링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기간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진중 세례식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어떤 가치를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우리 장병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기독 실업인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훈련소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각 자대로 배치받게 되는 장병들은 군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례받은 형제들은 전도된 형제들입니다.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군인교회를 통하여서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군종목사단, 그리고 또한 MCF, 또 기독부인회, 그리고 또한 우리 군종병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순수함 속의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장병들. 이들의 주님과의 첫사랑이 2년여 군생활 넘어 인생 속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정욱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이 낳은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웨슬리는 스스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갈망하면서 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 암호일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존 웨슬리의 암호일기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박세연 기자입니다. 1703년 태어나 18세기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 4만 회 이상의 설교뿐 아니라 수백 권의 저서를 쓰기도 하며 신학자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목회자와 학자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웨슬리의 평생 소원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영성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지식,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바른 자세로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였는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점수로 평가를 해서 자기 경건 생활이 몇 점이었는지를 하나씩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최근 존 웨슬리 암호일기의 해석 연구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한 이정환 목사는 영성일기의 해석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감리교를 비롯해 감리교 탄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 홀리클럽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것. 또한 존 웨슬리가 명설교와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도 암호일기를 통한 영성의 갈구닦음이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암호일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 이 목사는 암호일기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 우리 시대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메소디스트를 시작했으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존 웨슬리. 그의 간절함을 담은 일기가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질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숨은 일꾼들을 소개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으로 가보겠는데요. 17만 명이 살고 있는 충남 당진시에는 250여 교회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올해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동일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올해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동일 목사. 현재 거산감리교회를 담임하면서 10여 년간 당진시를 품으며 지역사회 복음화에 힘써온 이동일 목사를 만나 그간 걸어온 발자취와 올해 사업계획,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엔 약 250여 개의 교회가 복음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서 지역에 감리교단이 일찍이 전래되면서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여럿 있고요. 모든 교회들이 서해안 시대와 맞물려 당진 17만 영혼들의 구령운동에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당진시 기독교연합회는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마다 이에 관련한 세미나를 열어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습니다. 특별히 인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 금연 금주 예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리는 바른교육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당진시 기독교연합회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자 학부모가 직접 나섰다고 해서 우리 연합회가 협력하여 돕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교회와 더불어 문화, 언론 등 다양한 분야와 연합하며 당진시가 하나 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당진 기독교연합회가 당진 구석구석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연합하여 짊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우리 기독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당진을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당진으로 만드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당진 기독교연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에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태아에 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서 심각한 생명 경시 정신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에는 또 인권위가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권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제7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선출과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세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이 오직 믿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최낙신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최낙신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세기총을 섬겨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또 특별 사업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파악하고 선교 정보와 방법론을 공유할 것이라며 세기총 지부 설립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2019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20세에서 35세 청년 가운데 학자금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와 고금리, 다중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채무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윤실은 대상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전환 대출을 지원하고 희망지원금 50만 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432회 월요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비전의 사람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워싱턴 올 네이션스 교회 홍원기 목사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갖고 살았다며 복음의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성시화운동본부 김호성 본부장은 뉴욕의 400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대회를 개최한다며 미국과 뉴욕을 위한 기도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와 한반도 평화, 청년 실업 해결과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위원회가 2019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를 주제로 진행되는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4월 3일에 전체 모임을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CTS 인터내셔널 회장 주대준 장로의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와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다 전하지 못한 100년의 이야기 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두레 공동체 운동본부 김진홍 대표가 비전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축사와 축시, 축도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주대준 장로는 부족하지만 새직선과 직장선교 동역자들을 섬기며 100년 전에 받은 빚을 갚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북 콘서트에서는 저자인 주대준 장로가 책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다 전하지 못한 100년의 이야기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다 전하지 못한 100년의 이야기는 근현대사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등을 사파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축소 왜곡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실행위원회를 갖고 2019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의 세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준비위는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 1일에 서울 대한문광장 앞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역할을 나눠 진행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알리는 공연과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계는 국민대회에 앞서 교단별로 4개의 거점 교회를 선정해 4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랑의 복지재단이 제18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는 장애인들의 가사,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석예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돼지고기를 활용한 건강식과 디저트를 100분 안에 출품해야 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상금이 수여됩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분당 세진교회에서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당 세진교회에서 열린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선교 사명을 일깨우고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찬양 예배에서는 지미선 찬양 선교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가시나무, 할렐루야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지미선 찬양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라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사가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되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내는 선교사 결단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저출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경제적인 타격도 온다는 것이고 국가 발전에도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정부나 그리고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이 출산 장려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사실 출산 장려를 외친 목사입니다. 그때 정부 정책자들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그러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외쳤습니다. 불과 20년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35년 전에 외쳤던 그 외침이 뼈저리게 필요한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는 사실 자녀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2자녀는 기본이고요. 3자녀, 심지어는 4자녀까지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교회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출산 장려 분위기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자랑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시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사람이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출산 장려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35년 전부터 출산 장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자녀를 낳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교회는 3자녀를 낳으면 35년 전부터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부부가 시간 내기도 또 여의치 않고 그래서 3자녀를 낳으면 격려금을 줍니다. 4자녀 낳으면 그의 배에 준하는 격려금을 주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무조건 한 자녀라도 낳아서 첫 번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저희는 금반지 한 돈을 십자가를 새겨서 아이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출산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자녀를 더 출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더 고취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는 어린 아기가 아주 많은 교회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로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인구 감소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앞장설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일에 힘써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동신교회가 지역주민 초청 춘계 신앙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이날 행사에서 간증 집회를 통해 전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동역하는 교제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가수 해바라기 이주호와 노사연 등이 출연해 다양한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새전주교회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전주교회 김복철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전주 지역 어디서든지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2명의 장로를 포함해 임직자 11명을 소개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며 임직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도 임실교회가 지난 23일 CTS 대구 여성합창단과 울산 우정교회를 초청해 마을 주민 초청 전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청도 임실교회 최성욱 목사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며 마을 어르신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에선 CTS 대구 여성 합창단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외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울산 우정교회 3여전도회가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고 청도 임실교회 특별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울산 우정교회를 통하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 초청 전도잔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CTS 여성합창단까지 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편 CTS 대구 여성합창단은 대구 경북 지역 미자립교회 순회 찬양 예배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수교회에서 열린 감사 예배에서 기감 중부연회 박명훈 감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거룩함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19대 이찬호 이임회장에 이어 신영관 장로가 제20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역대 감독들의 축복 기도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신영관 장로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남선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선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선교회를 목표로 1,000번 복음전파 전도운동과 국내외 선교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의 영상 선교 사역과 인천 강화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강화 운영이사장의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를 위촉하고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강화 운영이사장에 위촉된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는 순수 복음방송을 지향하는 CTS 사역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영상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강화는 기독교 선교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강화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취임하면서 CTS 방송과 함께 강화와 민족 복음화 그리고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랄이 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어 CTS 선교본부 김기배 본부장은 연합기관인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강화 운영이사장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화 은혜교회는 세계 선교와 교육, 제자 양육을 바탕으로 강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산 성결교회가 지난 3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유대인 토론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하브루타 선교회 이익렬 목사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에도 과거 주입식 공과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유토론 방식의 교육법으로 자녀들이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하브레에서 유래한 하브루타 교육법은 탈무드를 골자로 한 유대인 토론 교육 방식으로서 암기식 교육을 벗어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평 제1교회가 설립 34주년을 기념해 CTS 장로합창단 초청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은 제2대 단장인 호평 제1교회 최윤진 장로 취임 후 첫 순회 공연인 이번 공연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은혜 아니면 등 합창과 중창, 사중창 등 다채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호평 제1교회는 CTS 장로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CTS 영상 선교를 후원하는 100만인 약정 시간도 가졌습니다. 호평 제1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CTS 장로합창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또 많은 공연을 통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CTS에 소속돼서 어디 가든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영석 회복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길성관 대표회장을 비롯한 CTS 부흥협의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말씀을 전한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길성관 목사는 다윗의 삶을 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올 한 해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영성 회복 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에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프리카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령 라스팔마스는 1883년 개항 이래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삼각 무역의 중개항으로 발달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원양어업의 전진 기지로 알려져 있기도 한 이곳 라스팔마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제 남편 신원영 목사는 주님밖에 모르는 천생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던 저희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약 9년 전부터 이곳 스페인 라스팔마스 서바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희 모양으로 돕는 역할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목회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겨움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또 땀 흘려 그들이 중보하며 기도한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원양어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이곳의 한국인들 수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장로님이 있어 더 든든한 마음입니다.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던 이 서바나 교회가 한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고 지금 약 3분의 1 수준인 1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재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남아있는 10여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야 기도하는 그 모습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사이가 되는 우리 서바나 교회 교우들입니다. 제게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저도 그들을 위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씨를 뿌린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자리에서 왕성하게 열매를 맺을지 그 기대감 속에 이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라스팔마스에서 한국어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국을 떠나 살아온 이민자에게 위로와 선물이 된다고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도와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라스팔마스 서바나 교회에서 사모 고경숙이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 그 결과 기독교계에서도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교단 안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네, 그동안 뭐 성폭력이나 성문제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언급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 이후에 교단들도 좀 각성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성윤리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좀 진행하자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입후보자 이제 교단의 리더를 뽑는 입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직접 살피겠다는 교회 여성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각 교단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장 통합의 경우는 전국 노회가 무조건 2년에 한 번씩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상담학 전공자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성폭력 교육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총회는 이 의무교육 대상이 목회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요 구성원인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여기에 설립사까지 좀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피해나 가해가 없도록 예방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장 통합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보교단이 좀 더 적극적이죠?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난 총회 때는 교단 성윤리 규범에 대한 특별법 초안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성윤리 강령도 채택을 했고 성폭력 특별대책위원회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이 정도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한신대에서 어떤 그 성문제가 터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법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경우는 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을 펴냈는데요. 정확하게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함께 목회자, 뭐 노회, 교회, 성도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다뤘고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감리교는 가을에 열리는 총회에서 이 목회자 성윤리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교단의 정책 지침을 연구해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보수교단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진보교단보다는 이 보수교단이 아무래도 그 미투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조금은 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예장합동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합동의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그루밍 성범죄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어서 교단차 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교단사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직원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4월 1일부터 총 4개 권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눈길을 끌만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해서 이 교육도 같이 겸해서 진행이 됩니다. 언어폭력과 교회 사역자의 품격 있는 언어생활, 한국사회 미투 실태와 교회 사역자의 자기관리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또 뭐 NCC 여성위원회는 성폭력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감리교 안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검증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등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기총 이야기인데요. 전광훈 대표회장의 정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TV까지 개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뭐 아주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사실 전광훈 목사하면 기독교 자유당 정당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항상 선거 때마다 이슈를 좀 몰고 다녔는데 지난 1월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좀 연합단체가 너무 지나치게 특정 정치 세력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 북에서 온 주사파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3.1절 국민대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등 아주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개인이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연합기관의 대표로서 이런 행보들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또 상기총 하나의 새로운 위원회가 또 눈에 띕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임원회를 열어서 공동회장을 비롯해서 특별위원장들을 추가로 선임을 했는데요. 없던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했는데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대정부 특별위원회, 대국회 특별위원회, 대사법부 특별위원회 이런 위원장들을 선출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뭐 총선을 대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기자와 함께 다양한 교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